계속 보고 있는데 계시록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그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 사이에 있는 영적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에서는 영적 전쟁의 원인,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는 영적 전쟁, 그리고 14장에서는 전쟁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먼저 두 주일에 걸쳐서 우리가 전쟁의 원인을 알아보았는데, 그것이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됐느냐. 붉은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 근데 그것이 실패가 되자 두 번째로는 이제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를 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그 용이 화가 나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13장에서 사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 싸움을 할 때에 어떤 전술로 신약교회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두 짐승의 이야기,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들과 신약교회를 성도들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 13장은 특별히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그 짐승의 표, 또 666, 또 이런 것이 이곳에서 있어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 종파가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왕좌왕하는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왜 그것이 666이 있고 짐승의 표가 있는지 잘 알아서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그 짐승의 그 전략을 또는 전술을 잘 알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그에게 절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우리가 12장 17절에서 그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그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 모래 그 위에 서 있었으면은 이제 제일 먼저 바다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짐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3장 1절을 보니까 짐승이 그 용이 나와야 되는데 용이 나오지를 않고 뭐가 나오는가 하면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용이 서 있었다고 했어. 그럼 용이 나와야 되는데 왜 짐승이 나오고 있을까? 이것은 사단, 즉 용은 이제 지금 전면전에서 어떻게 해요? 2번이나 졌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전면전에 나서지 않고 누구를 내보내냐? 적그리스도를 내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5장 15절을 보면은 주는 스스로 숨겨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모든 것을 하시고 앞에 나서시지 않고 뒤에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면전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나타내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모든 것을 일하시는 것을 요 사단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모방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그러니까 모방을 해서 따라서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세워놓고 또 11절에 보면은 그게 이제 다른 선지자 한 사람을 또 세워놓고 선지자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적그리스도화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잘한 사람,
승리한 사람을 흉내내면서 자기도 이렇게 이기려고 승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적그리도가 나타나 있어요.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게 이제 적그리도인데, 그 적그리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모양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데, 뿔이 10이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면은 7개 머리에 어떤 거는 2개가 달리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그 머리라는 것은 열왕이다. 그러니까 왕들, 그러니까 제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산인데, 산은 7살이 있어도 우리가 먼저 봤던 것 같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무리들,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7산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제일 첫 번에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것이 애굽이요, 그 다음에는 아수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는 메데와 파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지금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당시가 로마 시대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열왕 시대가 오는 이런 것들을 말씀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머리들에는, 그러니까 그 나라 우두머리들, 이런 나라들의 머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안티쿠스는 그 왕 이름이고,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신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제국에서도 그 황제들이 자기는 신이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제국마다 있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짐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군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의 모습을 3가지로 요한이 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에 본 것이 표범 같으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곰 같으다. 다리 곰 같으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사자 입 같으다. 그러니까 사자같이 생긴데 그 입같이 이렇게 생긴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요한이 어디 것을 인용, 그러니까 계시록은 다 구약의 인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4 생물이 올라오는 그림이 다니엘서 7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자, 이거는 바벨론을 얘기를 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곰이 나오는데 그거는 메데와 파사, 즉 페르시아, 이제 이게 힘이 굉장히 센 이런 나라가 된 것을 이렇게 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표범. 이거는 표범에는 날개가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20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것을 한 건데, 정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정복했던 이런 것들을 표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 다니엘서 보면은 10뿔 가진 이런 순양이 나타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구약을 재인용해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지금 표범, 곰, 사자 이제 이런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왕국의 성격을 전부 합쳐서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범, 그러니까 정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곰은 힘이 굉장히 센 거. 그러니까 곰은 발이나 뭐 손이나 똑같으니까 그 힘이 굉장히 센 거,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자의 입 같으다. 이거는 물어뜯는 잔인성,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3개의 나라의 모든 그 대표적인 그 습성을 모두 합해서 가진 것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을 이루려면 제국의 왕들이 그냥 마음이 착한 사람이겠습니까? 제국을 이루려면은 뭐 32개국, 33개국 다 쳐서 이기려면은 그렇게 착하고 온유하고 막 이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강인하고 잔인하고 그냥. 응?
엄청나게 성질이 그냥 보통 사람과 다른 이런 사람들이 제국의 왕이 되는데 그 세 가지의 그 잔인성과 포악성과 힘, 속도 뭐 이런 거를 다 가진 것이 적그리도가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하느냐. 용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능력,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또는 그 보좌, 자기가 가지는 왕의자, 그러니까 왕권을 그 큰 권세를 누구한테 주면 적그리도에게 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거를 적그리도에게 모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어떻게 해요? 그 적그리도가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이런 그 잔인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용이 또 거기에다가 큰 권세를 더해줬기 때문에 이가 엄청나게 큰 권세를 가지고 돼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세를 주면 되느냐? 권세를 주어서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러니까 안수를 하면은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안수받은 사람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면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나에게 있던 능력이 내가 기도를 하면 딴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우리가 이게 구약에서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양을 다 갖다 놓고 그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하는 거. 그러면 내 죄가 그 양에게로 다 넘어가서 그 양이 내 대신 죽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은 그 안수하면 자기 권위가 다 그에게로 또는 권세가 다 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안수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그런데 안수하면 임파테이션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왜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것을 너희들에게 주기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파테이션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말씀도 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다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이 사단이 그 임파테이션 자기에 있는 권세를 임파테이션 시키면 이 적그리도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모든 능력을 다 어떻게 권세를 다 주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은 자 적그리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세상을 장악하게 하게 되느냐. 그것이 3절 4절 말씀에 있는데 우선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그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그 적그리도가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상하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다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상하여가 그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서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었던 자리에서 상처가 나음에 그러니까 상처가 났다는 것도 그것도 상처가 뭐 조금 치료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것이 단번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단번에 살아나니 뭐 꾸물꾸물해도 살아난 것이 아니고 막 인공호흡시키고 막 링게로 맞고 막 이래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그냥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었는가 이렇게 했더니 다른 사람이 다 볼 때 죽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었다가 죽으면 죽은 채로 가서 장사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니까 온 땅에 있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짐승을 두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직 이때가 적그리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어떻게 정보가 굉장히 빨라서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인터넷으로 그냥 방송으로 다 나오는데 앞으로 얼마 더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더 빨리 이것보다 더 세상에 다 알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이렇게 싹 알려졌는데 조금 있다가는 살아났다. 이제 이런 것이 전 세계에 퍼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모든 것이 퍼지고 또 순식간에 살아난 것이 또 순식간에 퍼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유명해진 것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누구를 흉내를 낸 것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모방의 선수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방을 하라는 거예요. 흉내를 내서 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해서 세상에 뜨게 된 것을 알고 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 이 적그리스도 이것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명해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에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적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그 권세를 누가 줬습니까? 용이 줬어요. 그치? 사단이 용이 권세를 줬어. 그러니까 짐승이 그 적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받고 모든 것을 하다가 죽었는데 또 살아났어. 그러니까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 뒤에 누가 있습니까? 용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을 보세요. 용이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금방 살아났으니까 또 이게 누가 감히 그와 싸우려고 생각을 하겠느냐. 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근데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살아났으니까 누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 사람인데 그 사람과 누가 싸우려고 대들겠어. 싸웠다가 죽여놓으면 다시 일어날 텐데 끝까지 보복을 할 때 누가 싸우려고 대들겠어. 안 대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도 경배를 받고 그에게 권세를 준 용 사단도 권세를 받는 경배를 받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로서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옳았다고 심판해서 죄의 싹은 죽음인데 죄가 없는 자가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것 이거를 모방해서 그대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요 마귀 사탄도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남으로 그 권세를 누가 줬냐면 용이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경배를 받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을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 그래서 이제 그에게 모든 자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을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것이 보니까 받고 또 받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받고 또 받으니라.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거기도 받고 받으니 그러니까 권세를 받고 받는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1장서부터 4장을 봤을 때는 그 사단이 누구한테 지금 권세를 받았습니까? 용, 그죠? 사단한테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5절서부터 얘기하는 것은 그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받은 권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7절 5절에서 6절, 7절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절에서 두 가지를 받았는데 권세를 그 두 가지 권세가 뭐냐? 첫 번째는 과장되고 신속 모독하는 입 이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과장됐다는 것은 우리가 메가톤, 메가 알죠? 메가 큰 거, 엄청 큰 거 이런 걸 메가라 하잖아요. 그 과장된 거는 큰 말을 하는 입 이런 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즉 모독하는 일 이런 일을 그 마귀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2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니까 42달이니까 몇 년에 3년 6개월 동안 이제 그 짓을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7절에는 어떤 거를 받았느냐면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그 다음에 세상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느냐 실제로 무슨 말을 하는지 6절 말씀 보니까 그 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이런 걸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리고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비방을 하고 그러니까 마귀사 적그리도가 하나님을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해. 하늘에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늘에 사는 자들이 요거는 성도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 적그리도가 비방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왜 비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적그리도가 나와서 이렇게 3년 반 동안이나 와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신 것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이제 비방도 하고 성도도 비방도 하고 하나님도 비방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기간이 3년 반 동안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도 비방하고 믿는 성도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때에 그 전반기 환란 그와 지금 후반기 대환란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3년 반이 되면 후 3년 반 동안 그런 적그리도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참 이상하다. 우리 하나님께 모여서 합심기도하자. 우리 합심기도하자고 그러고 저 마귀 사탄 적그리도 물러가라 없어져라 이렇게 한다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응답의 역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적그리도에게 허락한 3년 반 동안은 성도들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해도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적그리도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까도 이런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와 그때는 싸워서 그 악한 적그리도가 이기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볼 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하지 못하게 막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그리도도 정부 커다란 전 세계를 통합하는 종교가 적그리도인데 이 적그리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적그리도가 어느 하나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합해서 다룰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또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적그리도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도를 이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신상에다 절하라
나는 뭐 여기서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에 살아도 뭐 대충 서울에 살 테고 아니면 뭐 큰 나라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에다 세워놓고 신상을 세워놓고 막 이렇게 통제를 한다고 하면 나 대한민국 한 구석등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절안하고 내 맘대로 살으면 뭐 있다고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거기 가서 세우는 미국에 적그러고 사는데 내가 여기 사는데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그때는 정보망이 좋아져서 각 나라 대통령들이 국민들이 모든 정보를 그에게 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죽여라. 이렇게 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라. 뭐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지금 통장 어떻게 해요? 지금 돈 가진 거 다 은행에 갖다 맡겨놨어. 그죠? 그 은행에 받던데 은행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쓰지 못하게 하면은 못 쓰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이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화폐를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를 모든 그 나라 대통령들이 다 정보를 그 적그릇한테 주면 다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주면 전 세계를 다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번 코로나 시대 때 봤습니다. 정부가 전 사람들을 다 통제한다는 거 봤죠? 정부가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그리고 어떻게 자유경제시장 경제주의에서 또 어떻게 해요? 한 사람한테 얼마씩 준다고 다 나눠주고 그것이 그런 거는 자유경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이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 통합을 하면 전 세계에서 통합을 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폐를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돈, 계좌 모든 것을 이거 쓰지 못하게 막아놓으면 매매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모두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 매매를. 그러니까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산으로 도망을 가라. 산으로 도망가서 니들이 농사 짓고 그거 해서 니들이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그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매매를 할 수가 없는. 뭐든지 내가 다 해서는 못 살잖아. 그치? 지금도 내가 돈 벌어서 가서 내가 필요한 거 사고 또 내가 해놨으면 갖다 팔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경배하지 않느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런 사람만 안 하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녀도 그냥 가라지들은 거기에 가서 꾸벅꾸벅 다 절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절 안 하면 표를 안 줘가지고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니까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어떻게 해요? 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경배하지 않는 자들 유일하게 누구냐?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안 한다. 딴 종교들은 상관이 없어. 절하면 되니까. 불교도 이슬람교도 뭐 다른 종교들은 같이 절하면 돼. 근데 절하지 못하게 하는 건 누구냐? 기독교만이. 그러니까 기독교 사람들은 절 안 하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그러니까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귀가 있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귀가 없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나면 우리는 산으로 도망갔는데 근데 가다가 잡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다가 잡히는 그 다음에 또 이빨은 소리 하다가 잡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보통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는데 늦게 가다가 잡히는 사람도 있고 악다구리하고 싸우다가 잡혀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에 죽은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때 순교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정된 자들은 이제 그때 잡혀갈 사람은 내가 이때 잡혀가기로 내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잡혀가고, 내가 이때 순교할 칼에 죽는 사람은 나를 순교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구나.